받을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금 인터넷 알곡교회 유튜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는 멀리에서 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벌레가 먹어서 곧 부러질 것 같습니다. 강풍이 오지 않아도 잠시 있으면 스스로 꺾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갈대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손을 쓰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지줄이나 버팀목을 두어서 꺾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으로 살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도 이렇게 상한 갈대와 같은 가족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일어서지 못하고 끝없이 도와주기만 바라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손을 쓰지 않으면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도울 수도 없고 돕기도 싫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면 꺾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쉬운 한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 마라.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속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목수집 아들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내 신분이 낮다고 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기득권층이 득실되는 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10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합니다. 이삭을 잘라 먹은 문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병 고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안식일에 이삭은 못 잘라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자,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려면 사람이 통나무를 구덩이에 넣어서 양이 스스로 올라오게 하는 것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주일인데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잃어버린 그 양이 아까우니까 안식일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고 아픈 사람에게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속을 꼭 집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 만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선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칼로 쓰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will입니다. will. 이 칼로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선이라는 말은 명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사는 올바르고 아름답고 탁월한 일을 행하라는 것으로, 이제 도덕과 윤리적인 선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차원에서 선입니다. 그러니까 영육 간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옳고 아름답고 탁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선의 반대는 악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건 무엇입니까? 도적질입니까? 강도질, 살인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악을 행한다는 말은 영혼 구원과 상관없는 구제와 봉사를 의미합니다. 내가 복받으려고 쌓는 구제와 봉사는 사람을 살리는 선이 아니라 도리어 판단하고 죽이는 악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의의만 쌓느라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기들도 안식이 없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장소라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도 오직 구원 때문에 살고, 구원 때문에 울고, 구원 때문에 웃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손이 말랐던 사람이, 말랐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길어져서 그거를 제가 오늘 여기 기재를 안 했는데 오그라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그라들었던 손이 회복이 되어서 성해졌다,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멘. 외경에 보면 속공일을 하다가 손이 오그라들어서 생계에 지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복되어 성하더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아포카테스타데 휘기 S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it was returned whole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나은 완치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의 순종과 믿음의 고백으로 손 마른 자는 손을 내밀므로 그의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마른 부분이 있습니다. 발이 말라서 음란과 쾌락을 찾아갑니다. 눈이 말라서 안목의 전욕을 쫓습니다. 입이 말라서 전도도 못합니다. 머리도 말라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병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손을 내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손을 내미는 사람은 곧 회복되어 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말라서 다시는 쓰지 못할 것 같은 나의 병든 부분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자가 회복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의논을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손 마른 자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박수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병이 나았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혼하려던 부부가 교회에 와서 관계를 회복했는데 내가 잘 살려면 이혼을 해야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면서 교회를 비방합니다. 상처투성이인 자녀가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었는데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교회는 왜 갔느냐고 그렇게 분을 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구원에 관한 일을 해야 합니다. 힘든 사람이 오면 손을 내밀라고 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병든 자가 회복이 되고 깨어진 가정이 합쳐질 때에 내일보다 더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나타날 때와 숨길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나타날 때와 숨길 때가 있습니다.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지금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구원의 일 때문에 떠나가십니다.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어요. 많은 무리가 쫓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병 고침 받는 것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병 낫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무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끝까지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 베풀고 잘해줬다고 너만은 믿었는데, 내가 그만큼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었어도 얼마든지 배신을 당하고 배척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거하던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다 등을 돌렸습니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표현할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하는 일을 해도 남이 알아줘야 저와 여러분은 신명이 납니다. 우리는 인정받는 것에서 초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도 자신은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지 않으신다고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준다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100% 죄인인 내가 100% 죄인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그게 기쁘겠습니까? 오직 100% 오르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내실 때가 있고 또 기적을 베풀었어도 숨으실 때가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회당에는 친히 들어가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병 낫는 기적만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전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구원의 일을 하려면 나타낼 때와 숨길 때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잘 알아야 나도 살고 상한 갈대와 같은 힘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타날 때와 숨기고 싶을 때에는 언제입니까? 복음을 전할 자리에서는 나타내시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는 숨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게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게 해야 합니다. 자,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자에게 이방인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꺾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같은 사람과 살다 보면 싸우고 외칠 일이 많습니다. 소리 지르는 일도 많습니다. 고함치고 큰 소리로 떠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투지 않습니다. 들레지도 않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소리를 2000년간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것처럼 원망과 불평 한마디 안고 있어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한 갈대의 원어는 그 한번 찾아봤어요. 칼라몬 신데트 림메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브루즈드 리드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리드가 갈대죠. 브리즈드가 이 상하고 그 망친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라고 하는 말은요, 연약한 인간, 그러니까 고통과 좌절로 인해서 심령이 산산이 부져져서 쇠잔한 그런 영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판에 이를 때까지란 무슨 말일까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심판에 이를 때까지 헬라어는 헤모스 안 에크발레 에이스 니코스텐 크리슨입니다. 영어를 번역을 보니까 till judgment unto victory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심판에 이를 때까지란 내 속에서 승리를 향하여 심판을 내던질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말은 내 속에서 승리를 향하여 심판을 내던질 때까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승리하여 심판을 내던져야 합니다. 상한 갈대 같은 가족을 보고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너는 나가버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로 상한 갈대임을 알고 심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외치지도 않습니다. 내 속에서 그를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사라져 버립니다. 구원과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 좋은 한 처녀였던 집사님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60세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실 수가 있겠다 싶어서 너무도 당당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살면 얼마나 사시겠나 싶어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102살을 사셨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모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모시면서 믿음 없음을 바닥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치매를 발가벗고 뛰쳐나가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욕을 해대는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더러움과 증오를 보았습니다. 탐욕과 미움을 보게 됐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상한 갈대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심판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싸매주고 묶어주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가장 좋은 통로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왼수 같은 저 남편은 죽지도 않고 저 왼수 같은 아내는 죽지도 않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붙이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배우자, 부모 형제를 보면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내 반쪽인 배우자, 혈육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상한 갈대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한 갈대인 나를 꺾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옆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살고 모두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꺾어 버리고 싶고 심판하고 싶은 마음을 내던져 버리십시오. 나의 손 마른 것과 상한 갈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으로는 섬길 수 있습니다. 내던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옆에 상한 갈대를 싸매주고 묶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게 하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내 곁에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사랑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타날 때와 숨길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회는 이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공 출세,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하는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혈육조차 살아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상한 갈대입니다. 하나님이 상한 갈대인 나를 꺾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대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말씀을 들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아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